오늘은 레위기 두 번째 장입니다. 우리 소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에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네. 뭘 계속 찍고 빻고 막 뭐 이렇게 뭔 말인지 여러분 그 오늘 소제는 여러분 명절 때 옛날에 그 우리 제사 지낼 때 막 전 부치고 뭐 이렇게 하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조금 들고 오늘 뭐 보니까 뭐 이 전을 붙이기 철판에 붙이기도 하고 뭐 이 냄비에 끓이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오늘 좀 나오는데 오늘 소제가 어떤 이 영적인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삶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가 좀 오늘 자세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레위기는 조금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집중해서 또 포인트들을 놓치지 않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5대 제사 중에 두 번째 제사죠. 소제는 유일하게 짐승의 피가 아닌 곡물로 드리는 제사죠. 유일한 제사예요. 그래서 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은 피를 받으신다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으시지 이 곡물 같은 거 안 받으신다는데 왜 뭐 이 곡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소제는 그래서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번제를 드리고 나면 곧바로 이어서 소제를 드리는. 그러니까 이 소제는 약간 옵션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러니까 뭐 다른 제사를 드리고 나면 소와 양을 드려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이 소제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예요. 이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이 소제는 이 일상에서 드리는 제사이기도 해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이 소제 제물을 가지고 우리 집에 돌아와서 아침, 밤 뭐 이렇게 막 드리기도 하고 약간 이제 소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소제를 언제 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언제 이 소제를 드렸냐면 제일 먼저는 제사장 임명할 때 제사장을 임명할 때 우리로 말하면 뭐 목사 안수 받고 뭐 장로님 뭐 권사님 임직하고 나서 소제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막을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할 때 소제를 드렸대요. 이 소제 드리는 아주 중요할 때 꼭 드려야 되는 소제는 언제 드렸냐? 성막을 짓고 나서 봉헌할 때.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실인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 칼을 이렇게 몸에 대지 않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원할 때 그 나실인의 서약을 하고 나서 소제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서원하고 나서
반드시 소재를 드렸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다 나세린이죠. 우리는 이 시대에 때묻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이 시대에 죄와 싸우겠다. 어둠과 싸우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여러분 다 예수 믿고 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소원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드리는 게 뭐다요? 소재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병 환자가,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얘기예요. 나병 환자, 문둥병이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나서 반드시 소재를 드리겠대요. 여러분 이게 다 지금 제가 한 4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우리 다 나병 환자 아니었습니까? 우린 다 병자였죠. 깨끗함을 입고 나서 죄사함을 받고 나서 이 소재를 드렸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삶의 성막을 짓기 시작하잖아요. 구원,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소재를 드리는 거, 봉헌할 때. 그리고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나서 이 소재를 드리는 거죠. 이 말은 임명이나 봉헌이나 서약이나 깨끗함을 받은 후에 소재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 이 소재를 통해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말씀을 주는 거죠. 자, 뭐죠?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 네가 제사장으로 임명받았어. 그래, 네가 성전을 세웠어. 와, 너 이제 나시린으로 서약했어. 야, 너 나병 환자에서 이제 깨끗함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래? 이게 소재가 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번제는 우리 죄사함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죄사함을 받고 나서 반드시 소재를 같이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럼 너 죄사함 받았어. 그래, 하나님 네 죄 문제 해결해 주셨어. 그럼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래?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래? 이게 소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소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사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오늘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 이건 오늘 우리가 이런 것도 같아요. 오늘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때는 좀 뜨거워요. 예배 때는 막 찬양 부르면 막 감정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 손도 들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눈물도 나기도 하고 때로 웃기도 하고 그건 우리의 뭐라고 할 수 있죠? 우리를 막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태우시는 번제라고 볼 수 있죠. 예배는. 소재는 뭐예요? 예배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우리 삶으로 돌아가면 깜빡하죠. 예배 때는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 삶으로 돌아가서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내 옛날의 습관대로 악을 저지르기도 하고. 여러분 이 삶에 대한 도전이 바로 소재다는 거예요. 소재를 금방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예배 이후의 삶을 가르쳐주는 것,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배 이후에, 다시 말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주는 게 바로 소재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 삶이 쉽사리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삶이 변화되려면 마음이 변화돼야 되거든요.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마음이 안 변하고 껍데기가 변화되는 건 변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물며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뭐 공연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차이가 커요. 껍데기로 아무리 뭐 쇼를 해도 제스처를 쳐도 내 마음이 그걸 향하지 않고 있으면 다 그건 언젠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마음이 변해야 돼요. 근데 제일 안 변하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강팍한 게 마음이에요.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삶이 강팍한 게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전도하잖아요. 예수님 영접하라고 막 전도하고 막 사람들이 막 강압적인 분위기와 주변 그 영접 안 하면은 막 메시지를 한 3시간, 4시간, 5시간 영원히 이분이 안 떠날 것 같고 이래서 영접을 할 때가 많은데 그분들이 진짜 예수님 영접을 했을까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마음을 오픈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변해야 우리 삶도 변하고, 마음이 변해야 우리 행동도 변하고, 마음이 변해야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렇게 조금씩 미세하게 변화가 될 텐데, 마음은 뭐에? 그래서 마음에 뭐가 있다고 자리 잡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냐면 마음에 죄가 자리를 잡고 있대요. 마음이 죄에 물든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죄성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뭐 지금 언론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뭐 기사들만 봐도 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겉은 너무 멀쩡한데 겉모양은 너무 깨끗하고 반듯한데 이제 막 뭔가 드러날 때 보면 마음의 문제잖아요. 다. 요즘은 그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죠. 뭐 사람마다 다 우울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우울할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우울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우울할 때는 막 눈물 날 때도 있어요. 나 왜 이렇지 이러면서 막 우울해요. 사람마다 다 우울한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심리학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제대로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명지대학원에서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한 1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뭐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진짜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다 마음 안에 있고 우리 인간관계가 마음 안에 있고 우리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도 다 마음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많은 걸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걱정,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잠언 4장에도 보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죠.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난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잘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마음을 변하라, 마음을 바꿔라. 성경은 그걸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으라. 그 강팍한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팔복에 대한 메시지를 해주셨죠. 여러분, 팔복 우리 옛날에 설교했죠.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 팔복 한 번씩 읽어보세요. 마음이 깨끗해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을 받을 것이요 이는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겠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고 무슨 땅을 근데 우리는 이 땅이 우리 진짜 부동산인 줄 알고 아멘 막 이러면서 우리 온유하게 살자 아멘 막 이러는데 마음이 온유하면 땅을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땅은 하나님 나라죠. 구원을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마음이 온유해지면 복을 주시는데 내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다 천국 백성이 되고 내가 온유하면 내 직장 안에 있는 동료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땅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 확장되는 거예요. 뭐 제가 그때 뭐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이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죽일 것 같은 마음, 미운 마음, 상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소재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음을 지키고 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사인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하죠. 우리가 뭐 그러면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냐?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기 2장 1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고운 가루. 그러니까 소재는 이 고운 가루 한 움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막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은 막 포대기로 싸가지고 막 많이 드리면 하나님 축복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소재는 딱 정해 주셨어요. 한 움큼. 손에 한 움큼이면 손에 들어오는 가루 한 움큼 이것만 드리래요. 여러분 막 뭐 집에서 막 음식할 때 막 며칠 몇 달 먹을 거 음식하면 다 썩고 부패하죠. 그게 뭐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싫잖아요. 딱 한 움큼. 근데 이 한 움큼이 뭐냐면 고운 가루래요. 고운 가루를 하나님 받으신대요. 예수님이 가루가 되도록 이렇게 핍박을 당하셨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죠.
고운 가루는 뭐예요, 여러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요. 보리든 쌀이든 나무 열매든 어떤 곡식이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된대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모습, 주님 저 오승주 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모습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은 고운 가루만 받으신대요. 우리 그렇게 그래 형체가 없는 가루, 뭔지를 몰라. 얘 원산지가 뭔지 몰라. 뭐예요? 죄 많은 우리 인생. 우리는 우리 인생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 그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음행하시는 것은 변화된 삶, 구원받은 삶을 하나님 받으시지 우리의 죄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죄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래요. 막 갖다 막 드리려고 그러죠. 고운 가루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뭐 땅콩 갖다 드리고 뭐 양파 그대로 갖다 드리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고운 가루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우리는 죽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죽노라. 의 소재예요.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운 가루가 되셨죠.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3절, 4절, 5절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한 가지죠.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고운 가루로. 예수님이 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어요? 자존심 있으면 못 죽죠. 내가 이 벌레만도 못한 이 티끌만도 못한 이것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침뱉음 당하고 고난 당하고 죽어야 돼?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셨대요. 그게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요. 이거를 얻으려고 하면 손에 꽉 쥐고 있으면 내 거가 될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절대 놓지 마. 네 거 절대 놓지 마. 뺏기지 마. 여러분 이렇게 쥐고 있으면 이게 내게 됩니까? 세상에 성공한 엘리트들도 이걸 알아요. 이걸 놔야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건 단 한 개도 없어요. 돈?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많아서 그게 여러분 거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우리 건강? 우리 손에 있어서 그게 영원합니까? 어리석죠. 정말 어리석어요. 그러니 고운 가루가 된다. 이건 우리를 저주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야, 네 모습 다 사라져 버리고, 야, 네 존재감 다 없이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게 최후의 승리를 얻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게 좀 어려워요. 다른 종교들은 다 네가 살아라, 네를 세워라, 뭐 이렇게 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높은 자리로 가라, 뭐 이런 거 가르치는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유일하게 성경만 우리 보고 죽으래요. 죄를 알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작업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쓰실 때도 광야에서 13년 동안 고운 가루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모세를 하나님 사용하실 때도 40년이나 모세를 다듬으셨어요. 고운 가루로. 맨날 자기
이 혈, 자기 분노,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정의로운, 모세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죽이고 이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너는 위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애굽에 빠진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해, 이 말이거든요. 네 힘으로 살면 네 인생은 조금 빛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의 가정은 구원하지 못해. 네 인생을 구원할 수는 없어. 너 힘 빼고 나를 의지해, 이 말이거든요. 너 힘 빼고 제발 나 좀 바라봐. 그게 고운 가루예요. 예수님이 고운 가루가 되시기도 하셨지만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반드시 깨시고 우리를 부서뜨리시고 다듬으세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그 고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축복이죠. 안 그러면 영적인 세계를 못 보니까, 죄를 가지고 죄의 옷을 입고 살면 천국을 못 보고 이 좋은 예수 믿는 거, 이 행복한, 이 좋은 안식을 모르고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시는 거예요. 자꾸 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천국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를 고운 가루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름을 붓고 또 위에 유황을 놓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이거는 레위기를 설명하면서 이 기름과 유황은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건데, 이 기름은 뭘 상징하죠? 성경에서 주로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을 유황은요? 유황은 뭘 상징하죠? 기도를 상징하죠. 제가 이제 그런 성경 구절 다 찾았는데 오늘은 좀 패스하려고 해요. 다음에 자세하게. 이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처음 인용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거든요. 보실래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이 찾으신 거예요. 이사야라는 성경을 갖다가 찾으신 거예요. 뭘 찾으셨냐?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셨을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름을 부음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뭘 할 수 있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아니 예수님 그냥 사역하시면 되지. 그런데 공생애 사역을 딱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요, 세례를 받고요, 하늘로부터 기름 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셨죠. 하나님께.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재물, 이 소재 재물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성령의 역사. 고운 가루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운 가루로 놔두면 하나님 받으신다, 이게 아니라 이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고운 가루가 되는데 그냥 고운 가루가 되고 그건 종교가 될 수 있죠. 막 열심히 착하게 살아라, 뭐 도덕적으로 살아라, 뭐 이렇게 검소하게 살아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린 그런 이 종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대요. 우린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침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요, 성령이 내 삶에 오시도록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유황은 뭐냐? 기도를 상징해요. 그 성령이 내 삶에 기름 부음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유황을 그 고운 가루에 집어넣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린 정말 기도를 잘 안 하죠. 왜 기도를 잘 안 하죠? 글쎄요. 저도 뭐 기도가 이렇게 막 엄청 자연스럽게 막 기도 생활이 막 엄청 유창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뭐 기도가 진짜 많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제 삶을 이렇게 펼쳐보는 성격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묵상할 때, 제가 성경을 읽고 제 일기를 쓸 때 제 삶을 이렇게 펼쳐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제 삶을 평가할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 묵상,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저녁에 그냥 잠들면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스탑하고 셀라하고
그리고 내 삶을 보면 나 오늘 기도를 하나도 안 했네. 이게 나와요. 여러분 그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받고 기도의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은혜를 받는데 다들 은혜를 받고 싶고 응답은 받고 싶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 기도하진 않고 바라보진 않아요. 유황을 넣어야 돼요. 유황을 넣어야 돼요. 중요하죠.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네. 그리고 뒤에 얘기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구약의 메시지가 아니라 신약의 메시지예요. 그 말은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거죠. 제가 왜 기도를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러고 있죠.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 마음 못 바꿔요. 기도라는 생활이 없으면 우리는 마음 가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맞다 정신 차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일상에서도 기도라는 생활이 없으면 우리 삶은 우리 마음은 뺏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해 보십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진짜 바쁘잖아요. 저는 이제 개척교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개척교회 아닌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뭐 이 땅에 불신자가 계속 있으면 교회는 계속 개척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바빠요. 뭐 어찌됐든 바빠요. 바쁜데 이제 아이가 생기고 가정이 생기니까 더 바쁜 것 같아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쩔 때는 뭐 이제 아침에 한 빈이 이렇게 밥 먹여서 데려다주고 이런 거 하고 나면요 하루를 어떻게 이렇게 하루가 다 산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막 바쁘다 보면 제 감정이나 제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목사들이 더 노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주로 저는 먹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상한 거 안 해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그런 걸 하는데 막 밤에 보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섭냐면 제 마음이 제가 제 그 4층 목양실에서 깜짝 놀라 정신 차리면 제 책상 위에 이렇게 산더미처럼 과자 빈 봉지가 쌓여 있어요.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먹는 거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고 나면 후회하죠. 그래서 제가 사진도 이번 주에 찍어놔서 보여줄까 하다가 창피해서 안 보여주려고요. 네, 저 과자를 얼마나 많이 먹는지 이렇게 몸에 안 좋잖아요. 살찌 밤에 먹는 것도.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그냥 놔두면 그냥 막 정처 없이 흘러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하죠? 돛을 달래요. 돛을. 묵상의 돛을 달라는 거예요. 말씀의 돛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가 막 나고 막 짜증이 나 있는데 절대 그 상태로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몇 번 그 상태로 집을 들어갔는데 와 저희 아내나 저희 아이에게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짜증이 막 묻어나고 화가 묻어나고 말 한마디에도 신경이 거스리고 그래서 지금은 습관을 들였어요. 제가 노트에 적어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파킹을 하면 반드시 20분간 제 마음을 기도하고 들어가요. 하나님 저 집에 들어갈 때는 아빠로 살게 해주세요. 남편으로 좋은 남편으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생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우상숭배, 음행하는 거, 더러운 거 그냥 막 휩쓸려 간다니요. 여러분 죄가 막 끌고 가잖아요. 우리를.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거기를 이길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냥 무방비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업을 얻지 못할지니. 싸워야 돼요. 죄와. 근데 어떻게 싸우냐? 기도로 유황으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 생활 회복하시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보실래요? 어떻게 그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141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기도는 분향하는 것과 제사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손 들고 기도하래요. 왜 손 들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제가 기도를 보니까 뭐 요즘 진짜 저 전도사들이 와가지고 기도는 그냥 마음으로 하면 되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생각으로 하면 되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기도의 고수들이 하는 거고요. 너네들 같은, 죄송해요 표현을, 그런 피라미들은 이제 뿌리도 내리지 않은 이제 전도사들이 벌써부터 기도를 그렇게 교만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사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무릎 딱 꿇고 두 손 들고 소리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거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운전 베스트 드라이브 계시죠? 운전을 처음부터 딱 보고 이렇게 잘합니까? 처음에는 운전을 배울 때는 혼나면서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뭐든지 그래요. 운동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데 모든 운동은 다 기초가 있고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를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놔야 좋은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즐길 수가 있어요. 기도를 다 대충 해요.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물론 화장실에서 기도할 수 있죠. 물론 침대에 누워가지고 TV 보다 TV 끄고 이러다가 다시 TV 켜고 그럴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 응답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우리 집에 사위가 왔어. 사위를 아들로 다 생각해요. 며느리 다 딸로 생각해. 근데 오자마자 들어 누워가지고 엄마 밥 줘. 며느리가 사위가 오자마자,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아유 어머니 밥 좀 해주세요. 그럽니까? 아니죠. 최소한 3년은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나서 인정을 받고 가까워지고 마음이 통하면 그때부터는 소파에 들어 눕든지 장모님 앞에 소파에 들어 누워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여러분,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다윗, 사도 바울,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의 형태를 놓치지 않았어요. 우린 자꾸 형식을 놓쳐버리거든요. 자꾸 형식을 놓쳐버려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래요. 마음이 중요하지. 중심이 중요하지. 중심이, 형식이 없는데 어떻게 중심이 필요하겠어요? 중심이. 맞죠? 여러분 자녀들한테 난 널 사랑해 하고 용돈 안 줘보세요. 당장 집 나갈 거예요. 응? 그렇죠? 남편이 안 해보고 난 널 사랑해 해놓고 월급 안 갖다 줘보세요. 생활비 안 갖다 줘보세요. 너무 싫어할걸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 고운 가루를 기름과 유황을 넣고 화덕에 굽기도 하고 철판에 넣어서 볶기도 하고 냄비에 넣어서 끓이기도 해요. 이거는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수모에 관한 설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화덕 아시죠? 피자 굽는 화덕 피자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철판에 굽는 거 아시죠? 철판에 넣고 볶는 거 아시죠? 냄비에 넣고 끓이기도 해요. 이 가루를.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진짜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더라고요. 그 제사 드리고 나서는 이 음식을 절대 일반인들이 못 먹겠어요. 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가문만 이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어쩌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했단 말이에요. 구원은 선택이죠.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졌어. 이 홍해를 건너왔어. 그럼 구원받은 거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에 보내셨습니까? 아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굽기도 하시고 철판에 넣어서 볶기도 하시고 냄비에 넣어서 끓이기도 하셨어요. 왜요? 가나안에 가서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떵떵거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막 구원받고 내 옛 습관, 내 옛 틀, 내 옛 마음들, 병든 마음들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세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를 돕고 은혜 주신다는 말이에요. 왜 은혜를 주신다 하겠어요? 힘든 일이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힘드니까 하나님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하시겠어요? 예수 믿으면 어려워요. 그냥 이대로 우리를 그냥 그대로 살게 두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직장 후배가 있으면 내가 얘를 내 후임자로 키워야 되겠다. 그렇죠? 뭐 제자 중에서 내가 이 친구를 특별히 내가 우리 사업을 물려줘야 되겠다. 어떻게 가르쳐요? 그냥 대충 가르쳐요? 제가 막 대충 하는데 잘한다 이래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왜요? 얘를 변화시켜서라도 얘를 능숙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 자리를 물려주죠. 그죠? 여러분 저하고 같이 일하신 우리 스태프들이 이 청년들이 있는데 저 뭐 랩런트 대회나 선교대회 가면 스태프들에게 되게 엄합니다. 일 실수하면 가만히 안 둡니다. 야 그걸 그렇게 했어? 정신 안 차려? 이렇게 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일이 달라요. 왜? 그 일은 제가 이 친구를 물려주고 이 친구를 사랑하고 세워줘야 되는데 일을 대충 해요. 마음은 안 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화덕에 넣어서 굽기도 하시고 철판에 넣어서 볶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아멘이 확실히 작네요. 네. 작을 거라고 나왔는데 생각은 했어요. 화덕에 들어가기 싫으시죠? 네. 누가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누가 철판에 이 볶음을 당하겠어요? 누가 냄비에 넣고 끓임을 당하겠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5절 한번 보실래요? 읽어볼까요? 5절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뭘 넣지 말라고요? 누룩을 넣지 말고.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꿀도 넣지 말래요. 그러니까 다 넣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두 가지를 넣지 말라고 하신 게 뭐냐면 누룩과 꿀이에요. 누룩은 뭐예요? 누룩은 성경에는 좋은 의미로도 쓰였지만 나쁜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묵은 누룩 내버리라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킬 때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어떻게 해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은 무슨 효과가 있죠? 부풀리는 효과가 있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사의 제물을 드리는데 소재 제물을 드리는데 부풀리지 말라 이거예요. 고운 가루를 드리는데 기름과 유황을 발라서 드리는데 온갖 재료를 해서 조제를 해서 드리는데 뭘 넣지 말라? 누룩은 넣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껍데기 가리키고 가면을 씌우고 겉모양을 풍성하게 하고 그거 필요 없다는 거 하나님 보실 때.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지 말라는 거, 허황되고 허풍되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 그래 믿음은 순결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는 거죠. 그게 깨끗한 믿음이라 성경은 가르치죠. 그리고 꿀도 넣지 말래요. 꿀은 뭐예요? 세상 쾌락을 상징해요. 세상 성공을 상징해요. 이 죄의 결과죠. 꿀은. 꿀을 절대 넣지 말래요. 그러면 원래 재료 고운 가루에서 나오는 원래 재료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맛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꿀 넣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누룩 넣고 꿀 넣는 거를 안 드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 자꾸 꿀 얘기하시고 막 누룩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유 주여 보셨죠? 누가 생각나시죠 여러분? 바리새인들 생각나시죠? 제가 저작거리에서 하루에 7번씩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제가 가난한 자를 이렇게 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난 너희들이 누군지를 몰라. 너희들이 기도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 무서운 얘기 하셨죠. 여러분 누룩과 꿀을 빼라는 거예요.
이 모든 재물은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얘기하시는 건데, 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 소재라는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 마음이, 우리 죄악된 마음, 상처 많은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뭐냐면 감사예요. 그래서 소재를 감사제라고도 해요. 소재를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레위기 2장 13절에 진짜 무서운 말이죠.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13절 보실래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뭘 드릴지니라? 소금을 드릴지니라. 역대하 13장 5절 한번 보실래요? 역대하 13장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는데, 그 자손에게 주셨는데 까먹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건지, 하나님 주신 축복인지, 하나님 주신 응답인지, 하나님 주신 은혜인지를 까먹으니까 하나님이 소금 언약이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소금이 뭐예요? 구약 성경의 소금? 말씀이에요. 말씀을 치는 거예요. 말씀을 칠 때 우리가 뭘 깨우죠? 우리 마음에 감사를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이 소재가 뭘로 나중에 하나님이 발전시키시냐면, 잘 들어보세요. 절기로 발전을 시키셨어요. 절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뭐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쉽게 설명하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거기서 어린 양의 피로 건짐받았을 때 지켜야 되는 절기예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은 뭐예요? 광야 생활하다가 이 첫 수확물이죠. 첫 수확물, 보리, 그걸로 드린 게 맥추절이에요. 초막절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이제 농경사회를 시작해서 정착해서 농경사회를 시작해서 그 농산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이 바로 소재가 발전된 거예요. 초막절은 우리가 늘 알다시피 뭐 미국 문화로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땡스기빙 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게 미국에서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지는 역사성은 조금 달라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냐면요. 나중에 여러분 레위기 공부할 거예요. 초막절에 대해서. 초막절은 하나님이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게 하시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집 밖으로 다 나오게 하세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1년에 7일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 집 밖에 나와서 텐트를 치게 해요. 초막을 짓게 해요. 그래서 초막절이라 하는 거거든요. 초막을 짓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7일간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매일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 드릴 때도 첫째 날은 소 몇 마리, 둘째 날은 소 몇 마리 다 정해주셨어요. 7일 동안 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살라고 하신 거죠? 너희가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어. 잊지 마. 너희가 이렇게 지금 농경사회에서 이 가나안에서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한 거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훈련시켰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잊지 마.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7일 동안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7일간 감사해 보실래요? 7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텐트에서 예배만 드리고 제사 드리고 감사해 보실래요? 다 회복돼요. 여러분 우리 일상을 살면서 6일 동안 신나게 깨지고 얻어맞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주일날 와서 이 주일날 초막절 같은 이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소금의 말씀을 칠 때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바뀌어지고 우리 마음의 죄악들과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초막절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유대인들 어떻게 이 초막절을 지키나 봤더니 지금도 드려요. 여러분 놀라운 걸 제가 발견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는 아파트든 주택이든 모든 집은 베란다가 있대요. 근데 유난히 베란다가 커요. 왠가 했더니 텐트 치려고. 그게 문화인 거예요.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는데 7일 동안 텐트에서 아이들과 가면 자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대요. 놀랍죠. 잊지 않는 거예요. 이 형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도 추수감사 주일날 새벽기도 할 때 텐트 좀 치고 이렇게 교회다가 텐트 좀 치고 이렇게 자야 돼.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네. 하나님이 아예 명절로 나누셨죠. 레위기 6장 오늘 6장을 볼까요? 레위기 6장 20절 21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 받은 날에 기름 부음 받을 때 소제를 드린다고 했죠.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면요 한 움큼도 안 돼요. 진짜 조금이에요. 하나님이 많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자 보세요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 절반은 아침에 그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뭐라고요? 이 한 움큼 드리는데 조금인데 이것도 절반 나눠가지고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드리래요. 여러분 아침에 한번 감사하고 저녁에 한번 감사해 보세요. 삶이 변해요. 아침에 한번 말씀을 듣고 저녁에 한번 말씀을 듣고 묵상해 보세요. 삶이 변해요. 한 번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주야로. 그래 여러분 다윗이 이 소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주야.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소재를 드리셔야 돼요. 감사를 하셔야 돼요.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냥 감사해요. 우리 앞에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 광야에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가나안은 우리가 정착해서 사는 땅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상징해요. 여러분 가나안은 영원한 안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기도 하죠. 천국, 그게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겪지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저 천국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성경은 계속해서 감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의 껍데기 꿀 누룩 넣지 마. 이 세상에 가면을 씌우는 게 아니라 이 어떤 현상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구원의 감사, 그 보혈의 은혜, 저 소 때문에 양 때문에 내가 죄가 해결됐구나.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문제가 생기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감사함이 없으면요, 그럼 분명히 관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도 감사가 없으면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가 참 고맙고 감사하다. 이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장로님들이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감사. 여러분 그 감사가 없으면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죠? 병들어요. 고립되고 다른 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라고 그랬죠? 절망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죽게 하는 건 우리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절망으로. 절망의 반대말이 감사 아닙니까? 감사의 반대말이 절망이죠.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십자가에서 오는 그 감사가 회복될 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이 땅에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다, 뭐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하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감사하다. 그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의 삶이 우리 삶의 기적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진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감사의 제사를 우리가 날마다 주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십시다.